오늘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강절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까지 4주의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4주의 준비 기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도록 요청합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로부터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1월 1일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빌지만 교회력의 시간은 우리의 소망과 복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막연한 기대, 살을 빼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막연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부르지만 교회력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나도 사모하게 되는 것을 소망이라 부릅니다. 대강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단순히 힘들게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강절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기다림의 미학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인스턴트, 즉시성의 시대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물건을 사고 음식이라면 몇십 분 안에 또 물건이라면 단 며칠 만에 배달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기다림은 낭비처럼 느껴지고 느림은 무능함처럼 느껴집니다. 세계 어느 동네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렇게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거든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민족입니다. 사람과 약속을 해도 약속 시간이 1분이라도 지나면 문자로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 이 셀폰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던 시대에 아날로그로 살던 그 시대에 우리가 약속 장소에서 만날 때는 그렇게 5분, 10분 기다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다 사람들 서가지고 셀폰만 보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저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더 아름답고 설렘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기다림의 경험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과 조급함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숙과 의미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성장합니다.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삶을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 감정, 성취의 깊이가 더 더해집니다. 사람들은 입맛이 없으면 더 고급지고 더 새롭고 더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고민하는데요. 정말 미식가들은 새로운 음식을 찾는 열정보다 일상의 음식을 최고치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더 고민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김준현 씨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김준현 씨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최고로 맛있게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을 극대화한대요. 여름에 시원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최대한 집에 올 때 에어컨도 잘 안 틀고 그 땀에 젖은 채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그래서 미지근한 바람으로 선풍기를 틀어놓고 시원한 음식을 먹을 때 그때 그 음식이 최고조로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고 원하는 때 이루어졌다면 오랫동안 기다려 이뤘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때 당장 이루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삶의 순간순간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아직 아님의 계절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세계는 아직 다 구원받지 않았으며 삶의 고통은 아직 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 사는 존재입니다. 즉 기다릴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이며 인간됨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기다림 속에 내면이 단단해지고 소망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그 믿음을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렸고, 이스라엘은 오시기로 한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으며,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들이 바라던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찼을 때 이루어졌고, 또 어떤 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성숙해지고 매 순간을 준비하며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떤 성취나 응답보다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간절하고 복되게 만들어 줍니다. 대강절은 이 시대의 속도 문명에 저항합니다. 소망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눈뜨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참음이 아닌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깨어있어 회개로 새 것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기다림 등등.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대강절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다림이 마음의 진주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통해 진주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보고 마음의 감동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진주는 다른 말로 하면 진주 조개가 상처를 품어내고 이겨낸 삶의 결과입니다. 조개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조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이물질을 탄산 칼슘 성분으로 만든 진주층으로 여러 번 감싸면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와 쓸데없는 이물질이 진주를 가치롭게 하는
원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절망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품고 다루는 능력이 희망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절망 속에서 인간을 살리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와 유머, 즉 희망의 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당장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 수용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순간을 충실히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이죠. 반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안전한 곳에 있어도 무기력함으로 가득합니다. 또 위협과 염려와 핑계로 가득 차 있죠. 대림절의 소망은, 대강절의 소망은 오늘 삶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상처를 직면한 자만이 진짜 소망을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불안한 일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여정, 상실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고난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직면하고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오늘 상처와 불순물로 가득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때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우리에게 대강절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개인의 영성을 키우는 계절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나는 기다린다가 아닌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공동체는 촛불을 함께 켜고 찬송을 함께 부르고 소망을 함께 품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공동체.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내의 시간에서도 함께 서주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의지가 되고, 때로는 똑바로 서서 있지 못해도 기대에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다릴 때 공동체는 서로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됩니다.
때로는 서로의 속마음을 듣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공감해주는 공동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듣고 세상의 탄식을 듣고 그 속에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공동체. 대강절은 이 공동체로 하여금 나눔과 환대의 영성을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약자에 대한 환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넉넉함이 공동체로 부르신 대강절의 영성의 본질 되겠습니다. 대강절의 촛불은 이 어둠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길을 비춰주는 존재임을 알게 해줍니다. 함께 기다릴 때 소망은 더 깊어져 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대강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기다림 속에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대강절 촛불을 밝힙니다. 비록 이 촛불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모험함과 가득한 어두움을 다 몰아내지 못할지라도 그 작은 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싹 몰아내고 100m 앞을 비추는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내 다음 발을 충실하게 내딛도록 비추는 작은 빛이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빛은 이제 곧 오게 될 큰 빛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절기에 기다림 속에 성장하고 삶을 끌어안음으로 존귀한 진주를 맺어내고 함께 기다림으로 소망의 넓이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